오늘 말씀은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사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새겨볼 말씀은요, 3절 말씀이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즘이라고 그래야 할까요? 옛날부터 있었던 게임인데요. 요즘 특별히 또 유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제 구분하는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면 짜장이냐 짬뽕이냐, 엄마냐 아빠냐, 뭐 이런 거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 둘 중에 하나를 잘못 고르면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나락 게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냐 아빠냐 했을 때 엄마 했는데 그럼 아빠는 어떻게 돼? 이렇게 소외받는 그런 느낌 때문에 선택한 사람이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나락에 떨어진다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어려운 선택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지만 꼭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 선택의 과정을 거쳐서 오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습관적으로 왔을 수도 있지만 그 습관적인 것 안에 우리의 선택이 그렇게 되어 있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길 선택하신 분들 모두에게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문을 나가시면서 오길 잘했다, 예배 드리길 잘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곳까지 왔다, 선택했다 라는 것을 느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면요, 유명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뉴스에 나오곤 해요. 그 자제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금세 또 조용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뉴스를 막 급하게 빨리 확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끌시끌해지게 만들죠. 보통 이걸 여론의 방향을 이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옛날에는 이 권력 있는 사람들, 부잣집, 힘 있는 사람들, 유지들의 아들들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부모님의 위신이나 가정의 분위기 또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제분들이 조심조심했다고 해요. 가서 학교에서 말썽도 안 피우고 괜히 경찰서 끌려다니고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자기가 마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면서 유세를 떨고 그러다 사고도 치고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하여튼 부당한 일이지만 누군가는 자녀라는 이유로 이제 그렇게 되고, 누군가는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안 되죠. 자녀들이 잘한 건 분명 없지만 부모 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이는 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께서 낳으셨고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마음에 드시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있을까?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과연 좋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본문이에요.
지난주에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당연히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요. 그런 주님과 우리가 같아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가 없으신 그 주님과 우리가 같아진대요. 과연 그럴까 내 모습 보면서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그 자녀된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편할까? 라는 생각도, 이러한 두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짓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죄를 짓지 않는 게 쉬울까요?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답변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죄의 문제는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깨끗함을 닮아가고자 한다. 주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깨끗함을 닮아가고 싶어 한대요.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내 꿈이 주님을 향해서 가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내 미래에 주님을 위한 어떠한 일들이 그것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주님을 향한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익숙할 수도 있어요. 자주 표현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게 그냥 교회에서 뻔하게 하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위한 꿈이 있나요? 주님을 토대로 세워진 꿈이 있나요? 내가 거기에 도달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거라는 기대가 있나요? 보통 이 부분을 주님을 위해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향한이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썼어요. 주님을 위한 소망이 있나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나요? 주님을 위해서 당신의 미래를 계획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을 향한이라는 전치사를 특별하게 썼어요. 사실 요한은 이 전치사를 잘 쓰지 않는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특별히 주님을 향한이라고 방향성을 얘기했을까요? 다름 아닌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깨끗함을 닮아가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리고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구분짓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특별히 이 방향성은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그리스어로 죄를 뜻해요. 보통 이야기하기로는 관역이 있는데 화살이 그 관역을 비껴나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방향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예 이 화살의 목적이 관역을 향하지 않는 것, 또는 관역을 향해 가다가 여타 일들로 인해서 화살이 휘어져 가는 것, 그런 것들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지난주 표현대로 한다면 빛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인 거죠. 또 목적을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죄의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 목적지를 바로 잡는다면 죄의 상태에 놓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은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깨끗한 겁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주님을 향해서 있으면 그게 내 꿈이고 소망이고
내 미래이라면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죄의 문제는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다 이렇게 이것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면 우린 삐딱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이 없이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꿈입니다. 주님이 나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잡아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그 방향을 계속해서 흐트러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바람을 불고 시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해서 힘을 쭉 빼놔요. 맥 빠지게 만들죠. 또는 한눈 팔게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을 갖게 만들어요. 사탄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주님을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혼돈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관역을 벗어나게 하려고 애쓰죠. 지나친 죄의식을 갖는 것도 그런 것들의 일종일 거예요. 우리가 느껴야 할 죄의식이 있다면 소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꿈꾸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가지 못하는 것, 그거에 대한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향한 방향성이 없구나. 나는 출세, 학업, 돈 당연히 좋죠. 돈 있어야 되고 출세해야지 살고, 그리고 학업을 마쳐야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목적을 맞게끔 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화살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꿈과 소망과 미래가 있냐라는 거예요. 가장 큰 틀에서 우리는 이 주님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것, 소망을 갖지 못하고 꿈을 꾸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린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다, 어떤 사안에 있어서 내가 잘못했어. 물론 사람들은 실수나 죄를 저지른 사안들, 그것은 잘못이겠죠. 잘못한 거예요. 거기서 어떤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실수하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때로는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모른 척 저지르기도 하고 알면서도 저지르기도 하고 실수로도 저지르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죠. 하지만 빛으로 나와서 자백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면 그것은 용서받는다고 말씀하신 이 요한 사도의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나가고 거기서 빛 앞에서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죄의 문제는 내가 나를 억누르고 막 못 살게 구는 그 대부분의 죄의 문제는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허다해요. 그런데 그걸 잘 못하죠. 왜 그럴까요? 내 실수나 이런 것들을, 그 죄의 문제, 그래서 그게 나에게 죄의식을 주고 나를 막 짓누르고 하는 그 문제, 왜 빛 앞으로 가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는데 그걸 왜 못할까요? 자기 때문에. 이 말을 넓게 보면 주님을 향한 소망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소망은 둘째치고, 주님을 향한 꿈은 둘째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둘째치고, 내가 사안별로 저질렀던 그 문제들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올가미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죄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성만 잡히면 우린 우리 죄의 문제를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이 넓은 세상에 살면서 좁은 시야를 가지고 짧은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기울어집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죠. 다른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고집스러워집니다. 주님을 사랑해도,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해도 다 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방식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의 방식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옳다고 여겨져도 절대 꺾이지 않는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고 꿈꾸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믿음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 그리고 지나친 자기 유익, 그리고 선을 베푸는 것, 내가 주님께로 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고 있는지 우린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두고 있는 것들인지, 그것들이 아니면 자기 확신에 깊이 빠져서 이 자기 안에 갇혀버린 나는 아닌지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죠? 자녀됨의 결과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좋은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 때 주님과 같이 죄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믿겨지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 상태를 보면 어떻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 죄를 짓는 자는 주님을 모르는 자라고 하는데, 나는 주님을 아는데, 나는 죄를 저질렀는데, 그럼 나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되게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 그 사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안들은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빛으로 가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방향성, 우리의 삶의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 내가 사랑하고 베풀고 하는 것들을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주님 안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삶은 주님의 삶의 방향이 맞춰진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삶입니다. 주님을 소망하지 않고 살 때 우리는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틀의 범죄입니다. 이것이 작은 틀의 범죄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작은 틀의 범죄는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용서를 구하면, 또한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것을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있어서 주님을 향한 내 삶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삶을, 주님을 향한 소망이 없는 자들은 주님과 같이 되고자 하고 싶은 의지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죠.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 주님의 삶과 같아지게 됩니다.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꿈꾸고 싶고 하면 그 주님을 내가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 또한 주님과 같이 된다는 소망을 가진 자녀는
그래서 정결한 삶을 살길 원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니 자녀됨으로 열매 또 결과가 있는 삶이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빛 아래서 알게 된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 앞에서 자백하여 얻게 된 이 자녀의 신분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세히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소망은 무엇인가? 내 꿈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의 끝은 항상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이고 말씀하신 말씀이고 보여주신 인생입니다. 그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그리로 향하여서 내비게이션만 찍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성을 따라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주님을 닮아 가게 되는 것이죠. 같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 주님을 향한 꿈과 소망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이 있다고 노래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모든 조건이 좋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이 네가 무슨 그런 거창한 꿈을 꾸냐? 라고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은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주님, 우리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과 미래와 계획은 주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잡아놓고 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 가는 길에 많은 유혹과 또는 시련과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한 번 정해진 방향, 그 방향으로 주님을 향해서 내게 있는 것들이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만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삶 안에서 주님을 향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몸이 약하고 또한 마음이 힘들고 앞날에 대한 근심과 또는 지금 닥친 어려운 번잡한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고 또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받았던 한 주간의 은혜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